성경을 그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했을 뿐인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초를 태워 길을 밝히는 칸델라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 가족이 예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또는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마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전 학원에서는 홈스쿨링 방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학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보통 오전에 가면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뭔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제가 연기를 즉흥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내가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브라함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쉬웠을까? 기꺼이 순종을 했을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은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 족장시대의 그 문화에 이미 이방 족속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자녀를 갖다 신에게 바쳤을 때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 잘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들과 똑같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귀한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순간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마 이거 하나님 목소리 아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심경을 갖고 제가 연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가방을 쥐어서 일단은 같이 오랜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으로 딱 올라갔을 때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문자로 나와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많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아들을 그대로 저도 들고 책상 위에다가 딱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노끈으로 제 아들을 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분명히 우리는 연기고 그 다음에 제 뒤에 우리 다른 자녀들과 제 아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끈으로 묶는데 이 아들이 제 눈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끈을 강하게 묶었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둔 이 종이 칼로 이제 이렇게 들고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아들이 제 눈빛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찍는데도 좀 마음이 그러네요. 그때 저도 울었고 우리 아들도 눈물이 글썽거렸고 그걸 보고 있는 저의 자녀들과 또 제 아내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즉흥적이었고 아이들에게 생동감 있게 제가 보여줘야겠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했을 뿐인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아브라함이 되었고 제 아들은 정말로
이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거 지켜보던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장면에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 또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과연 이 요구를 정말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정말 저는 감당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을 아내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아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하나님께 여러 차례, 수차례 아마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실체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과연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부모 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건지 홈스쿨, 교육 환경, 기독교 대안학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멋진 아이로 더 잘 놀아줄 수 있을까? 놀이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 주도 학습 습관과 또는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집에서 만약에 홈스쿨을 한다면 어떤 교재와 어떤 커리큘럼으로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차곡차곡 쌓여져서 입시교육 이런 입시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들의 고민이 이런 부분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지식의 왕래가 양도 많고 빠르게 왔다 갔다 했던 시대는 이제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실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일전에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홈스쿨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할 당시에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영유아 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사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지역에는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아니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기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저보고 아버님께서는 지금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홈스쿨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저희가 학교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개최를 할 테니 아버님 나오시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여곡절 끝에 홈스쿨은 시작하게 되었고 홈스쿨을 계속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어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이 맞을까? 홈스쿨을 계속해도 될까? 이렇게 계속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등등 온갖 망상과 두려움에 빠진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온갖 좋다는 유명하다는 그런 교육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붙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늘상 묵상하고 가까이 있었던 성경이지만 그때 저에게 성경은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스쿨을 잘해보자가 아니라 나부터 살아야겠다. 나 살자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홈스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꼭 홈스쿨이 아니어도 그 누구도 부모님이 자녀를 제자 삼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심지어는 저희 학원에 찾아오셔서 저와 또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내와 얘기를 나눴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는 그때 그 막연한 두려움 이후로 꼬박 10년 동안 정말 신명기 말씀처럼 앉아서 쉴 때든지 운전하고 먼 길을 떠날 때든지 아이들과 성경을 읽을 때든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10년을 꼬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단 제 자신이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성경이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지식과 또 지혜를 거기에서 캐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저는 해야 될 많은 일들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고대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칸델라비아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으로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합시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두렵거나 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 두렵거나 산적해 있는 또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순간에 나아가십시다. 그 두려움이 관계인지 질병인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못 나빠진 내 성격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건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인지 또는 친구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서 366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안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고전 중의 고전인 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를 태워 길을 밝히는 칸델라비아였습니다.